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저기 북한에서요 미녀 응원단이라고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응원을 했어요. 북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응원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짝짝짝 거리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걸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 북한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취재하고 그들을 또 카메라에 담고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혹 실수하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좋은 성적을 얻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면서 박수하고 응원하고 야 이거 진짜 이제 북한과 우리가 곧 하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구나 기대를 하다가 어느 한 장면을 보고 아직 멀었다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또 숙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들의 숙소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 마을에서요. 그 미녀 응원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현수막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 북한의 그 장군님이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그 현수막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버스가 쓰더니 그들이 막 울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어떻게 비가 오는데 우리 장군님이 저 비 맞도록 하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현수막인데.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는 문구인데 누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 좋은 의미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쪽의 장군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비 오는데 장군님이 비 맞게 만들었다고 막 그들이 막 울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멀었다 싶었어요. 그 우리들과 그들의 사고가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아놨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지역 감정이 사라져야 되고 정치 이념이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차이가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모아놨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아야지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 안 돼요. 그냥 손을 잡는다라고 다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땠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을 때 그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구약의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룰 각 집,
지파의 어떠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래선 안 돼요.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 12명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요셉이요, 자기의 신분을 또 숨겨요. 왜 숨기느냐? 같이 모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형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요셉의 가장 큰 바람은, 꿈의 사람 요셉의 소망은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식을 주고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요셉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근데 형들이,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20여 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 조금도 변화가 없이 지금도 혹시 말씀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양식을 구하고 필요를 채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는 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형들이 왔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집무실에서 형들과 양식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시켜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형들이 막, 왜 또 이 요셉이 이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던 거, 이걸 빌미 삼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초대한 건 일단 긴 여정 가운데 또 자기가 주었던 미션이 있었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데 동생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일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요셉이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자기를 위하여 요셉이 준비했다라는 기쁨의 초대, 잔치라는 것을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초조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펼친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진리의 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초대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땠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불편해요. 왜 나를 교회로 인도했지? 왜 이 자리에 앉게 했지?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는 정말 영광된 자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오히려 막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이때 형들이 이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형들이 그 요셉의 종에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님, 종님,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을 사갔었는데 그 자루에 돈이 있더이다. 우리가 여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가 놨는지 우린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오해가 될까봐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왔고 또 양식을 산 돈까지 더블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데리고 옵니다. 깜짝 놀랄 말이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종이 기대하지 않았었던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다. 그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너희들이 양식값을 드린 건 우리 이미 다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요. 아마 이것은 요셉이요, 형들이 혹시 두려워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종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느 때에 형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이다. 준비하라. 이게 다 코치를 냈어요. 그때 답변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심토록 만들어라. 지금 이 형들이요, 어떤 상태인지 요셉이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모든 책임이 끝난 거 아닙니다. 모였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와라! 다 와라! 누구 출신만 와라가 아니라 다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부름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모셔야 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삼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스스로 누이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제자들의 모임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유다보다 훨씬 출신이나 그 다음에 직업이나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는 좀 무시당하는 소외된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었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인 삼잖아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또 순종하면서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내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하는데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또 베드로가 인정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였으면 그분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의 역할이 뭐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자녀가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9시 예배에 들려오기 전에 한숨을 팍팍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뭔가 불만 있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불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불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 반에 우리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뭐 한국 문화 홍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지금 목이 소리가 안 나와서 친구들이 대신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거기 가서 소리를 질렀는지 이 녀석이 아마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제 딸한테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저는요. 솔직히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재림 와가지고 이 세상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뭐 아침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막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진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로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덕목이고 도리인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형제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이야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을 왜 요셉에게 줘?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식량의 문제가 곧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해, 달, 별과 같은 존귀한 자로서 세워지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응원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다 모았지만 그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음식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야 될 동역자들인데 형들이 어떤 상태일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 믿음을 좀 고백해봐.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도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식을 채워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선물을 줬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셉이 계속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은 있느냐 물어보면서 자꾸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왔지? 애굽에? 양식 구하러 왔는데 꿈의 내용이 양식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써 좀 행동 좀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형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들 형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확신이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냥 두렵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먼저 그들의 긴장을 풀어줄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뭘 하셨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자를 또 먹여주기도 하고요. 왜 이런 작업을 하죠? 메마른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먼저 단비를 뿌려줘야 돼요. 촉촉하게 해서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통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그 척박한 땅에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월 달에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에 72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그 72명의 아이를 섬기는 거 이거 귀한 일이에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과 상처가 있는 민족입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거기를 지배했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지를 정당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하나님은 자기들을 괴롭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은요, 월남전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들을 나라도 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섬기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광주 평강교회 그 섬김과 그들을 향한 그 사랑에 그 감동이 되었어요. 적어도 광주 평강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요, 사라지는, 허비되는, 소비되는 그런 비용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중물 작업이에요. 거기에 또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섬길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은연중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요, 형들에게 먼저 음식을 줘요. 너무나 지금 초조해하고 눈치 보고 호의를 베푸는데도 두려워하고 이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냐, 낙이 뺏기는 거 아니냐, 불안한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요. 사실 여기에서 바로 요셉이요,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고 내가 근데 형들 용서할게 하면 형들은요, 그걸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 항상 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같이 드려야 돼요. 용서만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의 인격의 관계를 나눌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당신의 피로써 끝내주셨지만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요, 형들이 그냥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음식을 베풉니다. 음식을 베풀 때도요,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레아와 라헬은 정실 부인이에요. 정실 부인의 자식들에게는 코스로 나오고, 비라와 실바, 첩의 여종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단품으로 나가고, 식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따라 그냥 쭉 앉혔어요. 차별이 아니라 그냥 연장자 순으로 자리를 쭉 앉힙니다. 본처 자식과 여종의 자녀들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다며. 지 동생이니까 5배나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형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곱빼기를 시키면 보통과 곱빼기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듬뿍 줬다는 걸 알기 위해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곱빼기가 아니라. 그 형들이 보통 때 같았으면 예전에 요셉이 알고 있었던 20여 년 전의 형들은 어땠죠? 시기해요. 질투해요. 아, 저것 봐라. 그동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이제는 애굽의 총리한테까지도 저렇게 호의를 받아? 저놈 저거 일단은 여기 가만히 놔뒀다가 총리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34절에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형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도 좀 느끼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손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결단하고 누군가가 담보를 하고 누군가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형들 모두의 생각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과 정말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들이 모두 다 베냐민이 5배를 더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냐민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고 베냐민은 곧 우리의 형제고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때요. 그들이 정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즐기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용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결단하기에는 유다의 어떠한 자기가 보증을 쓰며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38장에 원래 집 나갔었던 탕자였잖아요. 유다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 있는 며느리 다말을 만나요. 그를 만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단해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병들었던 신앙이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전능자를 만나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름은 이르리이다. 결단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그들이 결단하고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 무대를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혼자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 생활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역사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일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믿음 회복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 보통이 아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여기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같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눈물 쏟으면서 행동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을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유다가 나서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탕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병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형제가 더 큰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주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